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간 총 6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순절은 이 슬픔으로 보내는 절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는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은혜도 있고, 스승에게 받는 은혜도 있고, 또 선배나 친구에게 받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억나는 은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저 사람은 내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면 내 인생의 은인이야, 뭐 그런 분을 만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승만 전 대통령을 그 다큐멘터리화해서 하는 영화 건국전쟁이라는 것이 상영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갖고 이 공과 그 다음에 과가 있다 이러는데 저는 근데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했잖아요. 그쵸? 저희 아버지가 방공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할 수가 없죠. 방공포로를 석방했는데 북으로 갔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국군 장교 후보생이었는데 서울에 있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인민군 의용군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국군 후보생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 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풀이진 않았지만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의 아버님을 석방시켜준 사람, 욕하기가 굉장히 거꾸러운 분.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큰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혜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은혜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성경 원어에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보혈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성패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도 은혜를 깨닫는 거에 비례해서 성장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은 은혜가 커야지 감사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봉사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나 의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좋아서 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 장로는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네, 낮은 곳, 뭐죠? 겸손히 행하는 곳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빈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건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를 위한 의자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의 제자는 아무리 스승이지만 너무 높아지는 것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용한 시간에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생님, 그것은 교만입니다. 다들 선생님을 보고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강도, 살인자, 온갖 죄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모르네. 은혜 받은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몸소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자세를 낮춰야만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만 합니다. 교만은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 속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아래서 피조물로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 나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원어는 엑시사테인데 쥐어짜다 뜻이 있습니다. 가까이 함이란 쥐어짜듯이 밀착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쥐어짜듯이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쥐어짤 만큼 압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약을 짤 때도 쥐어짜죠. 약한 기에서. 그리고 또 두부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불린 콩을 갈아 솥에 팔팔 끓인 다음에 천에다 넣고 쥐어짜죠. 하면 남는 것은 또 비지는 따로 두고 걸러서 순두부 다시 압축해서 두부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밀착하면 될수록 좋은 사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인권운동가이며 소설가인 솔제니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노벨문학상과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인데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러시아에 갇힌 큰 재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신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과 면담하며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한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불행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혁명사를 바라보면서 솔제니치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졌구나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이도 기독교인이었고 박헌영이도 기독교인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물론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사회주의자들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민족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돈을 가까이 하면 인격과 신앙이 타락합니다. 권력을 가까이 해도 타락합니다. 안일과 쾌락을 가까이 해도 타락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더 겸비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마귀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은 관심사나 마음이 나누어진 불확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스타벅스의 창시자인 술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에 저급한 커피를 섞어가지고 50%의 이익을 본다고 해도 결국은 90%의 고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만드는 데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제목은 그 속에다 너희의 마음을 쏟아넣으라. 비록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속에다 마음을 쏟아넣으라 강조했습니다. 그것만이 성공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꾸 죄에 대한 향수. 예전에는 이렇게도 했었는데 뭔가 불러일으킵니다.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할 때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거룩하게 할 때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연습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여기 있었는데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그것이 다시 보니까 은혜로 다가오고 똑같은데 왜 전에는 못 봤을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에 똑같은데 전에 못 봤던 것들이 한 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는 아멘 했다가 또 어느 때는 아멘 했다가 근데 또 짓다가 나중에 또 그 말씀 들었는데 전에는 아멘 했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왜? 이번에는 보이던 것이 안 보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 왜? 네. 잃어버린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지만 못 보는 은혜를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네. 잃어버린 은혜 그리고 내가 못 보고 있는 은혜 다 찾으셔서 더 큰 은혜를 찾으셔서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아픔도 없이 또 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아니라 적당한 나에게 내 눈에 보이는 은혜만 주신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 만큼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은혜들 다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예전에는 발견했었는데 잊어버린 은혜들을 다 다시 찾아서 더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왕이면 감사와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